거의 주일날은 처음 34년 정도 됐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어쨌든 참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성도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참아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 저거 워낙 연약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갈 때 그 마음. 여기도 옛날 기억하라고 말씀이 다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 있었던 때를 잊지 마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그때 그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전에 어려웠을 때 저 새마을시장 그 근처를 다니면서 이게 주님이 그렇게 미천하고 무능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그 불러주신, 그래서 잠실 모임에서 섬겼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게 어려움을 잘 넘기곤 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좀 말씀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보니까 전형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아들도 보니까 훌륭하네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지만 이제 그동안 제가 실패하면서 겪었던 그런 내용을 좀 간증 겸해서 하면서 이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무도 안 놀라셨지만 저는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40년 이상 된 얘기를 뭐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짧게 요약하면 이제 저는 그 청년 때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청년들 보니까 되게 부럽네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하는 자는 너무 축복인데 방탕하게 이제 살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맨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어느 가사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당구 치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 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도전을 받고 이제 신앙의 길을 시작해서 마침내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이제 잠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말씀에도 있잖아요. 죄가 다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신 대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죠. 그래서 그래, 이제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위기가 80년대 이제까지는 이게 형제들이 구원받으면 다 사역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잠실은 복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제가 직장을 안 가고 복음 전하고 다니겠다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에 집회 가면 따라가고 뭐 전철역에서 뭐 버스에서 그때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전철에서 복음 전하고 형제들이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어떤 분은 이게 헌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아무튼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그리고 아니 못 참겠어요. 그냥 길에서도 명동에서도 길에서도 그냥 복음을 전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막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제가 이 얼굴에 또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결혼할 때도 이제 뭐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YBC 그때 청년 캠프 하는데 장소를 구하러 다니는데 자매가 마침 그 직장을 쉬어가지고 이제 같이 청년들이 이제 장소를 구하러 다니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전철을 타니까 복음을 전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뒤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뭐 이런 형제가 다니냐. 우리 자매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성격도 나서지 않는 성격, 조용한 성격인데 참 특이한 형제를 본 거죠. 그때 그 어깨가 굉장히 넓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때 잘못 봐가지고 얼마나 평생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까 박영현이 얼마나 고생해서 자매를 이렇게 늦게 만들었냐 그랬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청년 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청년 때 결혼도 저거 어떻게 했냐면 아니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결혼은 해야 개척하냐. 지금 청년들은 꿈도 못 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아내와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저 고독이라는 땅까지 이제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어쨌든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조금 들어온 시대라 여기 잠실에 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자매님도 순복음 찬양전도사 하다가 이제 우리 모임에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일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쫙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야, 이제 됐다. 드디어 내 뜻을 이룰 때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이제 그래. 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빨리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곳에 이렇게 30몇 년을 있을 줄 생각을 못 했어요. 빨리 개척하고 또 다른 데 개척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참 그 어려운 걸 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일단 뭐가 이제 어려운지 보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막 쌀이 없으면 뒷날 탁 문 앞에 열어보면 쌀이 탁 놓여 있고, 근데 저한테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만나를 주셨다, 하늘에서 내려줬다 그러는데 저는 안 주세요. 우리 부부야 뭐 좀 굶고 그럴 수 있지만 애들이 있잖아.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야죠. 근데 청년 때부터 충실히 일을 해야 이게 뭐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지금은 이제 금요일은 대부분 안 모이지만 금요일도 모였으니까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디 구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일을 다 했어요. 여기 가면 선수촌 있죠. 저희 가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세탁 이런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본 분은 좀 잘 사는 동네에 사는 거예요. 세탁 영업을 한 거예요. 이게 맨날 복음 전하다가 그 보이지 않는 사람도 안 보고 문에다 대고 세탁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 또 계단에 내려오면서 다리는 아프지 막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하고 있냐 이거. 그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억울하고 왜 나만 이거 이러자.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힘드니까 아내나 자식들 괴롭히죠.
막 아내나 자식들의 얼굴이 어두워.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또 환경적으로도 뭐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하를 이제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하도 지금은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하의 물을 집수정이라는 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펌프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끔 음식물이나 부패가 돼가지고 이제 감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못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넘치죠. 수요일날, 여기 수요일날은 많이 보이시죠? 여기는 수요일날 가면 불을 탁 켜고 탁 하면 첨보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물 부어야지. 형제 어릴 때 같이 있었는데 물 부은 기억밖에 안 나대. 그래가지고 물 부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이 주임, 내가 복음 전으로 하지 물 부어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물 부어 왔으니까 그 물을 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은 겨울에 내 어렸다고 봄에 갔더니 물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펌프로 끌어올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처럼 정말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주님이 전지하시다면서요. 주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못 봐가지고 그거 하나 그거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꼭 물을 파야 됩니까? 물을 얼마나 마음에 어려워요. 억울하죠. 왜 나만 이런가? 그리고 또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우리 자매님들이 대단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자매님들이 스카프 쓴 걸 보고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정말 몸이 처음에 왔을 때. 와,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개척에서 하다 보니까 저 그래서 자매님들을 보고 말씀도 잘 안 전해요. 이렇게 보면. 어떤 자매님은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한 분이에요. 그냥 얼마나 그분도 열심히, 또 어떤 분은 영적 분별이 뛰어나가지고 이분은 약사 출신인데 이 자매는 죽었다. 이 자매는 아직 안 죽었다. 그때 또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뭐 알아야죠. 그리 뭘 알아야 뭘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영적으로 어느 게 죽는 건지, 이게 성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냥 복음 제삼 하나 갖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사람이 되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제 자매 모임을 갖고 이제 저는 나가면 자매들끼리 싸워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입니까? 와, 우리 자매님들이 대단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막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렇게 다투면요, 구조자들이 와서 안 믿어. 신기하게 어떻게 알죠? 그래서 다투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이 된단 말이 이해가 가요.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생각은 미안하죠. 뭐 사역하면 일꾼이 되면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 그냥 어린데 그냥 사내 애들이 저 닮아고 얼마나 그냥 날아다니는지, 자매가 목소리가 그렇게 순했는데요. 목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지금 무서워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성도들이 싸우고 어려우면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누구 욕을 하고 가요? 누구 욕을 하고 가요? 다 제 욕을 하고 가요. 저는 사실 성도들한테 한 말도 못했어요. 왜요? 빨리 내 사역을 해서 뭔가 뜻을 이루려면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 한마디 못해. 맨날 만만한 아내밖에 잡았지. 한마디도 못했는데도 갈 때는 다 더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억울하지. 그거 이제 다 가고, 우리 자매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그 애들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을 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복은 신령한 복이래요.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주님이 너 사람 많이 먹고 뭐 이상에 잘 되고 그런 게 내가 목적한 바가 아니야. 너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요, 이제 더 놀라운 건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해. 그냥 너가 우연히 이런 일이 되어진 게 아니야. 창세전부터 내가 계획이 있었어. 그 계획이 뭐냐면 창세전에 택했던 것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했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너를 고치려고 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복음 전할 사람이 없고 사역할 사람이 없어 너 부른 거 아니야. 사실 저는 믿기 전에도 참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도 좀 유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고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인간적인 야망 아니에요? 주님이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좀 그래도 조금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가정의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영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잖아요. 근데 에베소 5장 27절에도 가정을 세운 목적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통 근데 지금 청년들 어떻게 결혼합니까? 행복하려고. 근데 성경의 결혼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뭐 사역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목적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자기 부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만족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야겠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나는 좀 어렵더라도 주님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흥한 게 뭐예요, 사실? 주님이 흥해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흥하는 거야. 내가 죽어봐. 내 자신을 부인해봐. 그러지 못했어요. 어떤 농담 잘하는 형제님이 제가 참 자기 부인이 정말 어렵다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맞아요. 저 부인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타당한 생각이나 본성과 자연스러운 것들, 내 생내적인 본질적인 어떤 감각도 무기력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나오는 어떤 열심이나 노력, 애씀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저는 자기 부인을 못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루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신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느 날 욥기 7장을 보는데 주님이 침 삼킬 만큼도 내버리지 않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침 삼킬 만큼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시편 66편에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뭐예요? 제가 제대로 못한 거죠. 제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도 바울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왜 좋아해요? 그가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나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되지
성경학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그 편지들이 남아서 성경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이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대에 그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도 에베소 1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대대에 에베소 2장 7절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런 인간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가 가장 못됐어요. 가장 악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전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성도라도 얼마나 한 성도가 귀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가 조금씩,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돼요. 그러니까 저가 사역한 결과가 뭐냐? 주님이 저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사역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저에게 유익하게 한 게 저가 조금 변화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죠. 그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항복하게 됐죠. 그때서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아, 내 분량에 훨씬 성도들이 많은 거구나. 다 내가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참 놀라워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 보셨나요? 자기 부인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잠실교회 오게 된 계기가 잠실교회가 편안하대요. 뭐 좋은 뜻이겠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전심 사역자도 없고, 그리고 부자들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또 성도들도 너무 많아도 좀 그렇고, 근데 이 정도면 편안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같이 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그러죠? 가시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왜 두셨냐? 여기서 자기 부인하라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상관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이 큰 데로 가버려요. 왜 그래요? 편하게 왔다 갔다고만 하는. 야야, 교회는 깊숙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상처받아. 그 상처를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주일만 가능하면 늦게 왔다가 어느 일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키워지지 않아요. 어디 그런 성도들 한번 내보세요. 전형님보다 훌륭한 성도가 있으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훌륭한 일꾼들은 생기는데, 왜? 모임에서는 성도를 섬기려면, 교회 사역을 하려면 그냥 정말 어려워요. 권위도 뭐 생활도 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다 자기 자녀들한테 뭐라, 야, 너 사역해라 그래요? 야야야, 사역,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직장 잘 다녀가지고 나중에 장로나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격 급한 사람은 그냥 급하고, 성격 좋은 사람.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주일날 잘 나오고 성격 좋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성격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냥 천연적인 거예요, 이거. 주님으로부터 연단된 게 아니라, 단련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인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성격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는 잘 아시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쇼핑을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 여기 가면 내가 아무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아요. 이제 일반 교회도 예전에 우리 때는 복음을 잘 몰랐는데 지금 복음을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나마. 그러나 성숙한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주님은 맏아들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을 놓고 그 아들들을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신기하게도 다 아버지를 닮잖아요. 보니까 형제들이 닮아요. 왜 그래요? 이게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같은 씨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럴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두고 그 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분과 닮았는가, 얼마나 그분의 심정을 품고 살았는가, 그걸로 평가하시겠어요? 그거 준비하세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저가 이걸 모르고 날뛰었으니 주님 올 때 얼마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잡으신 사람은 놓지를 않아요. 야곱 생애가 그걸 얘기해요. 야곱은 잘 알지만 발뒤꿈치를 잡은 자고 그렇잖아요. 속였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루셨는지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바로는 사실 대적이잖아요. 근데 바로를 축복해요. 그는 복 받기 위해서 형까지 속인 사람,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이에요. 근데 적을 축복해요. 주님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형제를 사랑하네요. 이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안 나와도. 돌아보지도 않고, 어렵다. 그래도 교제도 없고, 그냥 다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콩자루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자루에다 콩을 집어넣어요. 그럼 자루를 풀면 어떻게 해요? 콩 그대로 나와요. 교회는 메주같이 그 콩들이 서로 으깨어져서 서로 연합해서 이게 메주가 돼야 장을 담그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서로 이제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상합하고 연락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연결을 하면서 이 뼈가 마디가 이어져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다 자루 같아. 주일날 딱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가 나가면 다 보내진 선교사예요. 그 일터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은 다 주님께 받아요. 내가 사장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없을 때도 잘해요. 왜? 우리의 상은 주님께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나가면 이제 교회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죠.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만 여기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성도가 상합하고 연락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목표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왜 키우는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주일학교는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키워야 돼요. 자기가 영적으로 키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는 산업혁명 시대라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키운 게 주일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이 믿지 않는 애들이 아니라 믿는 성도 애들 그냥 귀찮은 게 주일학교 선생님 많은데 교회 보내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자녀들이 3명 있어서 2명만 건져도 다행이죠.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얼마나 많은가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았다면 주님이 산상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온전해졌다면 자녀들 우리를 보고 야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주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예배 때는 우리가 신령하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직장이 중요하지. 예?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왜 이렇게 수고하고 삽니까? 자녀들 좀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좀 아파트 살 때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재산 문제로 자녀들이 싸워가지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안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생각을 안 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은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의 영이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아니시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은 몇몇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배운 게 많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런 분이 한번 나와보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내가 바라지 않고 이제 이것을 나누면서 살겠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 지금도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죠?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이제 지금 자녀들도 안 낳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안 오시냐면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80년대 초기에는 이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해했죠. 와, 주님 오면 이제 이 세상 심판하는데 어떡하지? 빨리 휴거돼야 되는데 이런.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주님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규모란 건 우리 제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게 다 통일되기를 원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실 땅도 다 지금 부패의 타락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불한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그 중심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대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같은 1장이니까 좀 이제 아랫부분을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이 그 말을 가르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또 아무도 안 놀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다 유추해서 설명합니다. 머리는 뭐라고요? 몸은 교회. 자,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어요? 몸 없는 머리가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분의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사울아, 내가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냐?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그랬잖아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주님은 어떻게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주님이 머리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요? 몸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행실을 잘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다 잘 사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 사는데도 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속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아요. 바로를 혼내. 너 왜 남의 아내를 데려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도가 아니다. 왜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죠. 우리의 행실대로 하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약속이 우리가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하고 주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 있으면 혼자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땅 끝에 가도 주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아무도 안 놀라지만 저는 너무너무 놀라요. 교회단 하나님이, 그리고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 다스리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만물은 주님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하나 충만하지 않대요. 왜? 교회가 없이는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교회 없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걸 성경은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얘기. 창세전에 일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괜히 구원받았고 막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영광과 이 능력을 보면 교회를 위한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줄게. 주님이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세상에 누가 대통령 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누가 집사냐, 어떤 청년이냐 집 샀다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 앞에 항복해서 이제
이곳에 와서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저 같은 인간도 변화됐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나으시냐 이거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얘기하는, 주님이 우리가 없이는 충만할 수 없대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 생각이 어떠하면 자문에 나와요. 대저 그 이는 그 생각이 어떠한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교회의 목표여야 돼요. 많이 모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신다면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꺾어보지 않고 그냥 나는 누가 내게 권면하면 싫어. 이 교회는 내가 뭐 오나 안 오나 아무 말도 않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시면 저같이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빨리 한번 가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생각과 뜻을 꺾겠습니다. 한 번씩 꺾어보세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관계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보세요. 어떤 성도가 어려워하면 나도 어렵고 어떤 성도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보세요. 아, 저분을 보면 저분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이 어둠의 권세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 이제 체계가 바뀌었어요. 체제가 바뀌었어요. 원리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세상에서는 대인이 대접을 받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 너희 중에는 섬기는 자가 커.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까? 그러니까 베드로 안 됩니다. 그러셨잖아요. 사단아 내 이들로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이곳에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돼. 이제 내가 교회에서 좀 어른이 되고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시는지 알죠. 이제 원리가 우리는 달라져서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서 들어와요. 교회도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 큰 소리 치고 저같이 못 나오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좋은 거예요?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도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있으면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 신학 가고 막 박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오늘 계기로 해서 처음에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변화돼서 그래도 참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온전하고 있나. 이렇게 모일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네. 그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를 두시고 교회 중에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일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일꾼을 두시고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앞에 항복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함에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밀어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가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시간을 감사하고 우리 일꾼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대를 이어서 신실한 주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